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따라서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고,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몸을 위해서 살라. 우리 한 몸 이룬 지체를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종종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체를, 몸을 아름답게 하고 귀중하게 하며 몸을 고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과연 내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지금 저 사람들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에게 제일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주라 고백하는 삶, 오늘 이 주라고 고백하는 삶은 사실은 우리가 감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성령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말씀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시작하는 12장 1절 말씀은 14장 마지막 말씀에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면서 은사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회를 향하여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 은사의 문제의 근본은 자랑과 교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주 사역을 주 목적대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자랑과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분쟁과 아픔과 나누어짐들에 대하여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의 주된 사역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바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된 사역은, 주된 목적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더 한마디로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오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성령으로 한 몸 되게 하신 지체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예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이 성령의 목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지체를 위하여서 함께 울고 웃고, 지체를 위하여서 함께 우리의 아름다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양극화입니다. 문화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영역 가운데에 이 나누어져 있는 이 양극화 때문에 사실 이 땅은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죄된 세상이죠. 죄의 끝은 사망이죠. 오늘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양극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적용해 본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이 풍성함들, 이 선물들, 이 은사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은혜들,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릇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몸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게 되면 오늘 분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영역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없다, 안 싸우면 그만인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부부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부부싸움이 없는 걸까요? 부부싸움이 없어서 없는 걸까요? 없어 보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분쟁이 없다라는 말은 서로 말만 하지 않으면, 서로 침묵하면,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며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면 그렇게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분쟁이 없는 것 그 이상의 본문을 보게 되면, 분쟁을 뛰어넘어서 2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서 성령이 오늘 우리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바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챙기며 서로를 사랑하고 지체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이 우리의 계급이 되고 우리의 권력이 되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 되고 우리의 기득권이 되는 순간에 그곳에는 분쟁과 불화와 다툼과 경멸과 미움과 살인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요로움들이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 사용하고 계십니까? 서로 지체를 돌보아 섬기는 일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따라서 내가 지체를 위하여 죽고 지체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이 나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아는데도 그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요?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그 결과물이 뭘까요? 저는 그 결과물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도 아니고 천국에서 보게 되는 마지막 결과물은 성도라고 이름하는, 함께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 성도됨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였던 그런 성도를 보는 것, 그게 저는 우리가 마지막 때 볼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살고 성도를 위해서 죽고 성도를 위해서 몸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름다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형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형 수술 횟수가 전 세계적으로 몇인 줄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궁금해서. 7위입니다. 7위. 그런데 1위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브라질, 또 그 다음이 뭐 중국, 뭐 이런 순서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7위인데요. 우리나라 정말 좁은 땅에 복작복작 살아가는 민족인데요. 1인당 성형 수술 횟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성형 1위랍니다. 이거 아멘 할 건 아니고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1단면이지만 아름다움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움에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부를 위하여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부자인 사람들은 부를 위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그게 내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돈의 유혹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과 오늘 그런 여러분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따라서 보면 너희에게는 아름다움이 더 필요 없고 너희의 아름다움은 덜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하여 채워주고 흘려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고르지 못한 자들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아름다움이 이제 사용되어야 하고요, 덜 귀중히 여김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더 귀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귀중함들을 나누어 줘야 될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몸의 양극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이 세대는 몸에 열광하죠. 사실 이 양극화라는 말은 문화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어떤 그런 영역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이 몸의 양극화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 뚱뚱한 아이가 있고요, 날씬한 아이가 있는데 뚱뚱한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고요, 날씬한 아이는 생과일, 딸기 주스를 먹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난한 아이들이, 없이 사는 아이들이 더 뚱뚱해지고 더 비만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세대, 부자여서 더 잘 먹는 아이들이 더 날씬하고 더 건강한 세대가 오늘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양극화다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사실 이 단면만 보고 결론 내릴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이 양극화로 다음 세대들이 정말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양극화를 위해서 오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합심해서 기도할 건데요,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2번 PPT를 좀 보여주십시오. 네, 2번 PPT. 네,
제가 PPT를 많이 준비했거든요. 한 12개 준비했는데 최대한 줄여서 몇 가지만 보여주려고요. 사망 원인이 있는데요. 연령별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 네, 아까 떴었는데 네, 보여주십시오.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 이 사망 원인의 그 1위가 뭐냐면 대부분이 자살입니다. 영상 안 나오나요? 네. 10대도 자살이고요. 20대도 자살이고요. 30대도 자살입니다. 그리고 2위는 보게 되면 뭐 운수사고라고도 정의하는데요. 교통사고를 이야기합니다. 10대와 20대의 사망률은 교통사고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암입니다. 30대에는 보게 되면 자살, 암, 교통사고가 주를 이루죠. 근데 이 사망의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 더 클릭해 보시면 다음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네, 자살 이유가 있습니다. 자살 이유를 보게 되면 이 자료는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요. 최근에 자살 이유에 대하여서 13세 이상 표본 가구들을 채집해서 17만 가구 정도를 조사해서 나온 결론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자살하는 이유의 가장 많은 비중이 경제적 어려움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대들은 보통은 학교 문제, 부모의 갈등, 그리고 우울증. 20대, 30대는요 우울증과 부채, 돈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도 당연히 아주 복합적이지만 질병적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경제적인 양극화, 그리고 세대적인 양극화, 또 정서적인 이 양극화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우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2013년도 통계가 최근 통계인데요. 2013년도 통계에 우리나라의 1년에 자살하는 인구가 14,427만 명입니다. 엄청 많죠. 이 인원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냐면 하루에 2시간에 3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하루에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셨죠?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면 하루에 고등학교 1개 반이 자살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8개월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요, 8개월 동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울릉도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10,000명 정도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자살로 죽는 인구가 8개월 단위로, 지금 4개월이죠. 그리고 이제 8월이 되면 8개월 동안 울릉도 인구 전체가 자살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런 생명이 경시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살을 하고요,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는 시도를 수도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 세계 강대국 1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행복지수가 몇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안에서 24위입니다. 꼴찌입니다.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나라가 통계가 나왔는데요, 1위는 내가 행복하기 위한, 행복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은 화목한 가정이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세대는요, 위기 가정, 화목하지 않은 가정,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들 때문에 중학교, 초등학교 자녀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뭘 선택하시는 줄 아십니까? 고등학생들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통계의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대학을 결정하고요, 돈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고요, 돈 때문에 배우자를 생각하고요, 돈으로 가정을 생각하고요, 돈으로 성공 여부를 따지는 세대가 고등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들은 그 돈 때문에 사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꼴찌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돈 때문에,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세상의 그런 탐욕 때문에 오늘 이 세대가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이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좀 내어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먼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양극화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국가 자살률이 1위고요. 자살 충동을 받는 사람들이 9.1%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청소년들의 퍼센테이지는 이미 15%를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15명이 나 살지 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 세대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고요. 여러분 부패지수가 43입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기득권을 위해서 내가 범죄해도 상관없다라는 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 나라와 이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10위지만 행복지수가요 꼴찌고요. 행복의 조건으로 우리 초중학교 학생들이 화목한 가정을 뽑았고 고등학생들이 돈이라는 이유를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살인하는 일을 멈추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아버지 세대와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지체를 살리고 몸을 아름답게 하고 몸을 고르게 하며 덜 귀중히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 더 귀중한 것을 내가 죽기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문화와 사회와 경제와 세대 간의 모든 이 정치의 양극화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